오늘은 사무엘상 36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다윗이 헤치고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의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많은 인생의 고난의 파도들을 잘 헤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 희망의 음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30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29장 후반절에서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불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고 모든 자신들의 부인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성을 약탈할 때에 사람이나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왔을 때 성이 파괴되고 불은 탔지만 사람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자나 아이들을 죽이거나 가축을 약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잡아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추격해서 모두 무사히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일 후에 왔다고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빨리 놓아주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전쟁터까지 끌고 갔거나 혹은 아기스가 다윗을 조금 더 붙들고 시간을 지체했다면 다윗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29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빨리 포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이 떠나도록 재촉해 주었기 때문에 늦지 않는 시간에 시글락이 불탔지만 저자들이 붙들려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3일의 시간은 지났지만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희망의 불씨도 함께 남겨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계속되는 고난 중에도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 역시도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늦은 시간은 아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끈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도 희망을 찾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이 시글락 성에 돌아와 보니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면 울고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유대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괜히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의탁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함께한 백성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 때 두 가지 울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상황과 처지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슬픔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슬픔과 함께 참회의 눈물을 함께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참회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인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기스 왕의 요청에 승낙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대열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울면서 많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다윗은 당연히 이 유대 땅에 남아서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신했고 이 모든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울 기력도 없이 우는 모습 앞에서 자신 역시도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하나님께 통회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도 기도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눈물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절망의 눈물이고 한쪽은 회개의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눈물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 즉 다윗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사히 온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잘 왔던 것인데 이 마지막 시련 앞에서 다윗을 의지해온 이 다윗의 백성들과의 다윗과의 신뢰가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신앙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신앙은 시련을 통과하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시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다급했다라고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황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허둥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조국과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이 상황을 못 이기게 하실까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부하들이 살기를 품고 죽이려는 상황까지 왔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설득시켰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다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희망을 선포하면서 이 살기를 품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침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벡 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올 때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자 드디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련과 고난이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도로 찾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희망의 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었고 영적 민감성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붓솔 시내는 이 시글락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너무 급하게 달려오는 바람에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력이 세잖아요.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이 몇 명이나 생깁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200명이나 힘들어서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더라면 붓솔 시내를 건널 수 없었던 이 200명 때문에 큰 시험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600명이 다 쫓아가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무려 3분의 1이 쓰러진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더 지쳤을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냥 못 오는 200명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400명만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도로 되찾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의 숫자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특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조급한 상황 가운데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연히 이 애굽 소년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하나하나의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애굽의 노예를 한 명을 보는 순간 어떤 단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법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잘 먹이고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리자 이 소년은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그 아주 필요한 때에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400명의 소수의 군대로 새벽에 기습 작전을 펼쳐서 하루 내내 싸우고 블레셋 군대는 전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멸을 당한 가운데 도망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이 그 가족들이 비록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다윗이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시글락 성읍은 불탔고 모든 처자들은 끌려갔지만 희망의 불씨는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처자도 죽은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살아있던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희망의 불씨를 깨닫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약속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결국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찾아주심을 경험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